교회 여러분 오시면은, 교회에 오시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바라보시나요? 위를 바라보죠. 위를. 네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 위를 제일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옆에를 바라보고, 세 번째는 안을 바라보고, 네 번째는 밖을 바라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기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전에서 예배지요. 위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옆을 바라보는 것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안을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고, 밖을 보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 이렇게 네 가지 균형 잡힌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평생에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 바로 예배드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아멘.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목적임을 알아야 되겠죠. 그 옆에를 한번 보세요. 옆에. 그러면 위를 바라봤다면 옆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 교우들이 있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옆에 사람들을 보면 다 다양합니다. 같은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다 달라요.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 보니까 신묘막측하다, 신기하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같이 합니다. 형제간에도 같이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쌍둥이도 있고요. 근데 목회는 다 다르게 해요. 그 몇백 명 쓰는 사람이 하나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도 보면 다 달라요. 아멘. 어쩜 그럴 수 있을까? 다양성,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사장님하고 뭐 직원하고 같이 근무하다가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다 똑같아요. 사장님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특별한 자리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직원이라고 해서 뒷자리 앉으라고 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여기 와도 그냥 자기 앉고 싶은데 앉는 겁니다. 청소부가 와도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앉고 싶은데 와서 앉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평등하고 다양하다. 아멘.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법원에서 법리를 가지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엄청나게 다툽니다. 죄가 있냐 없냐. 그런데 이 사람들도 교회 오면요 다 같은 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똑같아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싸워댑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같이 드려요. 경상도, 전라도 지역은 달라도 교회에 오면 다 같은 마음으로 자리 구분 없어요. 평등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나는 겁니다. 정치판에 보면 여야가 얼마나 다투됩니까? 막 삿대질하고 막 해를 막 하다 말고.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 안에 오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 미국의 마크 트레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었더니 잘 어울려서 지내더라.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처음에는 좀 으르렁거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친구가 되더라. 근데 침례교인, 장로교인, 천주교인, 순복음교인들을 한 교회 안에 넣어놨더니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파당이 생기더라. 이게 참 어울리기 쉽지 않은 것이 교파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교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만 해도 교단이 제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가 참 되기가 어려운 것이 또 어찌 보면 교파, 교단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네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 제가 이 네 파를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바울파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 선지자예요. 이방인 사도예요. 사도. 이방인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정통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 최고의 사람이었던 바울에게 배웠다,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어요. 아볼로파는 헬라 철학의 학자입니다.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볼로파는 예수를 믿는데 철학적으로 믿는 지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게바파가 있어.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그런 파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이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의 중심 뭐냐?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진짜 정통파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통이 바로 베드로 아니냐. 우리는 베드로에게 속해서 우리가 정통파다. 마지막으로 무당파,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무당파예요. 우리는 바울, 아볼로, 게바도 아니고 우리는 무당파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파장이 된 겁니다. 그것도 무당파도 파는 파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아멘. 2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따가 해드릴 텐데, 이 십자가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 막혀 있었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녹여놓고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사람과 화해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요, 권세가 있어요. 십자가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봐야 그거 힘 못 씁니다. 잠깐 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능력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갈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요, 육신의 질병이 다 치유된 줄 믿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디나미스라고 해서 헬라 말로 디나미스, 파워, 능력, 다이나마이트. 십자가는 얼마나 대단하냐?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변화예요. 사람 변화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매를 쳐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식? 엄마 아빠가 정말 잘해줘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집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변화시켜요. 십자가를 가운데 놓으면 전쟁하다가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앞세우고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국에 메리 여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천주교인인데 기독교를 핍박을 해서 기독교인들 다 죽여라, 아주 악한 여왕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종교개혁자 잔 낙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메리 여왕 악한 짓 멈추게 해주십시오. 밤을 새서 막 기도를. 그리고 났을 때 얼마 있지 않아서 메리 여왕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서 메리 여왕이 마지막 무슨 말을 했냐면, 저 존 낙스의 기도, 우리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존 낙스가 십자가를 의지했어요. 주님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 에스더라는 고아예요. 어릴 때 고아로 제가 3cm 못 이루게 자랐는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죠. 그걸 막아달라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이제 날짜가 지나면 뭐 유대인들이 다 말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전을 시켰어요. 바꿔놨어요. 아멘. 그래서 승리하게 만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 역사가 바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 D.A. 카슨이라는 사람은, 교회는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원수를 하나로 묶는 것은 십자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십자가가요, 사형수들을 죽이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그 야만인이 어디냐면 인도 사람들이 옛날에 야만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사형을 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까지 왔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라.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죽으시는데,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유대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쩌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사함 받게 합니다. 아멘.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상속권을 가지고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는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약한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거리낀다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발뿌리에 채워 넘어지는 돌뿌리 같은 정말 힘없는 것,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가 너무 약한 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하반절에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뭘 구하냐면 표적을 구해요. 성도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력을 좋아해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니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자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메시아관이 달라요. 그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입니다. 다윗 같은 훌륭한 능력 있는 그런 용감한 용사,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메시아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죽은 십자가를 전했어요. 십자가를 죽였다, 십자가에 예수가 메시아가 죽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는 않고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 저항도 못하고 죽어요. 아니, 죄가 없대는데 지금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죽은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관이었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고 힘이 없는,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약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약했지만 그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관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약한 자였어요.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정말 힘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약한 것. 여러분, 약함이 강한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같이 한판 붙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했을까? 정말 어떻게 됐을까? 십자가에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약한 것, 힘없는 것, 힘 빼는 것, 이런 사람이 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에서 힘자랑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목이 곧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어깨가 높아지고 힘을 주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힘을 빼는 거예요. 아멘. 서울시장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아침에 일찍이 와서 마당을 쓸고 주차 관리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신분을 버리고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아멘.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 힘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막 쓰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약한 것이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해졌어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가시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이 인해서 자기가 약해진 거거든요. 그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볼까?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거. 철학을 보니까 이 십자가 헬라인들은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데, 철학이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미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라는 분인데요, 85세에 천국을 가셨는데 이분은 이북에서 6.25 때 혼자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내를 놓고 내려와가지고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는데, 의사입니다. 의사.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 한국의 슈바이처. 한 번은 설날에 제자가 세배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년엔 나를 좀 닮아봐. 그랬더니 그 후배가, 제자가 하는 말이, 그럼 바보처럼 되게 해요.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주 힘들다네. 바보처럼 살아와. 바보처럼. 응? 그게 바보처럼 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아멘?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영악하지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기어이 말해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할 때가 있어요. 지고 삽시다. 아멘? 손해보고 삽시다. 이게
바보처럼 사는 거고, 이게 바로 낮은 데 사는 것, 이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좀 저조하며 사는 겁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가 어떤 그 글을 보고 온 건데, 교육청에서 이제 어떤 학교에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차례가 됐는데 계속 교장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후배들이 2명, 3명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강제로 이분을 교장으로 세웠어요. 임명해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보다 더 후배들이 먼저 갔으면 좋겠다, 양보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 같으면, 아마 이 그리스도인 같으면 하려고 그냥 교장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자기를 낮추는 거, 자기를 뒤로. 제 얘기 할까요? 우리 그 시찰에는 시찰장이 있거든요. 근데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제가 2번인가 3번이 양보를 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했어요. 나중에는 우리 그 청평교 최용범 목사님이 강제로 저를 시찰장 세워가지고 1년 동안 아이고 억지로 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하면 열심히 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고 제가 그런 데는 소질이 없어서 못합니다. 강제로 그래도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분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저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 평안함이 큰 복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복이고, 성도님들 신앙 잘하는 것도 복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평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만약에 남북이 전쟁이 나서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여러분, 부부가 자식들과 불화가 있어서 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네팔로 갈라져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진짜라고 물고 뜯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복된 것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십자가라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권세 있는 그 십자가를 딱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될 것이고, 부족한 면이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상황이 복된 상황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